유미화 목사님 분립 개척하는데 16명이 가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30명은 돼야 되는데 16명은 조금 작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4명 정도 이렇게 더 함께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면 좋겠다. 정말 나는 이 개척교회 세우는 사명이 있다. 그런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개척교회는요, 은혜가 굉장히 임합니다. 그냥 매일 응답이 안 오면 안 되는 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큰 교회 다니면서 은혜가 응답이 더디 오는 분들은 개척교회 가면 아주 빨리 와요. 그래서 한 14분 정도 이렇게 더 좀 헌신해서 한 30명 정도는 그래도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그래서 또 여기 신앙생활 하는데 이기동 목사 영 저거 별로, 그런데 좀 새로운 데 가서 좀 은혜 좀 더 받고 싶다, 그런 분도 또 괜찮고, 아니면 또 섬기다가 또 좀 고향이 그리우면 또 오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가면 단절되고 그런 것보다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후 예배 끝나고 원래 지금 우리 임직자 MT 가는데 그 시간이 정말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권경수 집사님 모친 입관 예배 드리고, 그래서 4시에는 우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시 15분에 예배 드리고, 또 임직자 MT는 끝나고 나서 바로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고 함께 같이 예배에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젯밤에 집사람이 자면서 설교 제목을 좀 잘 고상하게 좀 잡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잡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뭔가 좀 그래서 나는 내 머리에서는 잘 안 나온다. 성경만 내가 보니까 성경 속에서 이걸 발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들어라 그랬어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왜 제가 이 제목을 들었는지, 잡았는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본기 아니겠나 계속 얘기해요. 계속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태능선수촌에 아침에 운동하는 장면을 TV로 찍어서 보여준 게 있어요. 모든 종목이 다른데 모두 다 한결같이 같은 운동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달리기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권투 선수도, 유도 선수도, 배드민턴 선수도, 하키 선수도 다 거기서 운동량 달리기를 하는 걸 보게 되는데, 기본기라는 거죠. 기본기. 아마 회사를 경영하거나 사역을 하거나 또 가정에서 어떤 부분든지 특별히 예체능에서 더 이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기를 갖추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반드시 결과가 있죠. 열매가 있죠. 맞나요? 예. 우리 성가대 연습할 때 그냥 다짜고짜 곡으로 들어가진 않잖아요. 준비하잖아요. 자, 가장 기본기가 잘 갖추어진 사람은, 저는 그럴 때 성경의 인물들을 다 얘기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참 모세는 모세대로 하나님께서 이걸 갖춰줘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쓰임받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를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 기억하시나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변화되셨죠. 얼굴이 환해지게, 옷은 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기가 막힌 대화가 진행되어져요. 근데 이 대화는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군데를 보면서 이 본문 전체에 대한 것의 균형을 좀 잡도록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빨리 가서 찾으셔야 이쪽 저쪽 왔다 갔다 좀 할 수 있습니다. 17장 9절만 제가 살짝 볼게요. 9절. 그들이 어디에서 내려올 때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러면 이제 본문 상황이 오늘 9장하고 다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고요. 10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왜 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지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했다. 사실은 이 엘리야는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핵심이 하나 있는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어요. 뭐예요?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임의로 대우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누구처럼? 요한처럼 그렇게 대우할 거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도 요한처럼 무엇을 당할 거다? 죽임을 당할 거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비밀을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요한이 왔나요? 요한이 사역했나요? 요한이 죽었나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처럼 이렇게 요한처럼 그렇게 가시겠다고 얘기하나요? 이미 이 상황은 사람들이 요한을 모른다 할지라도 누구는 알 수 있다? 제자들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세례 요한이 왜 왔는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직도 요한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오늘 다시 누가복음에 오면, 자, 아까 그런 대화가 진행되면서 결국 누가복음에 오면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들 문제로 주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왜? 자기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는 아들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기 아들에 관한 문제를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느냐? 주님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주님을 사모했던, 애타게 기다렸던 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의 문제 때문에 긴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그리고 마음이 매우 어려워서 주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 오는 데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과정이 있었느냐? 다짜고짜 예수님한테 먼저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있을 때에 이 아버지는 먼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에 왔어요? 제자들 앞에 왔어요. 왜? 치유 좀 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제자들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못하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 고통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최소한도 이들이 누구의 제자이기에,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치유할 수 있는 가능성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고 또 위탁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이 아들이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찾게 되느냐? 주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9장 41절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십니다. 아들의 상황을 보시고, 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그러면 아까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 보면 아직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렸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열리지 않았어요. 이 열리지 않은 배경이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간질 걸려진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는 데까지 이어지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이 내용들이 전체 제자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분별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 말씀으로 선언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나요? 자, 9장 가기 전에 17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20절. 마태복음 17장 20절. 19절 제가 살짝 볼게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겨자씨 한 알 믿음이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겨자씨 한 알 믿음을 주님께서 얘기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치유되지 못한 것도 궁극적으로 무엇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이건 누구의 믿음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정리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상황이나 지금까지 모든 것도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께서 사역을 보여주셨고, 또 기적의 역사와 놀라운 응답들을 다 제자들이 보고 위임받고 파송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보고 주님께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많이 듣는 얘기가 기도하라는 얘기 많이 듣고, 예배드리라는 얘기 많이 듣고,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이게 신앙의 기본기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다른 것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이 없는 것을 지적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시고 책망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오늘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믿음만 확실하게 회복하고 있었다면 이게 여기에도 이 치유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간단하죠. 이 아이의 아픔의 본질적 원인을 주님께서 아세요. 그 원인은 비록 간질병이지만 이 아이는 뭐가 들렸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병의 근원이 귀신이라면 귀신을 쫓아내면 이 아이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는 치유가 되어지고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아버지의 고난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오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능력이 있고 이렇게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혼이 회복하는 데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주님은 치유 사역은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한 사역은 영혼을 치유하는 사역이었고,
한 사역은 육체를 치유하는 사역이었는데 영혼과 육체가 다 치유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치유되어지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은 분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장례식을 하러 가면 믿지 않는 분이 그 세상을 떠났을 때에 참 그 장례 집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가정들, 그 영혼이 소천했을 때에 그 가정에 가서 장례식 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믿음의 배경이, 믿음의 기본기가 되어질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는 거죠. 주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떠세요?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죠.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놀라웠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응답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오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아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질게요.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즉각적으로 일어났나요? 아니면 시차가 있었나요? 시차가 있었어요. 상당한 시차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믿음이,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당장 이런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기대 때문에 당장 일어나지 않으면 쉽게 주님을 원망하거나 어렵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서 정리해야 돼요. 그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경험했느냐?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해 놓았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서 방주 만들려고 할 때 방주 만들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 만들고도 그 집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기다렸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방주를 만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비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만들 수 있었어요? 방주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와, 어떠세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노아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누구다고? 노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저는 정리한 게 나중에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던 건 결국 이게 믿음이 전제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 믿음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요? 어떤 믿음을 얘기하나요? 이삭 드립니다. 이삭 드리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이 비록 내가 번제로 잡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아들은 살아나야 된다. 그리 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문제가 될 것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민족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세워주셨습니다. 누구를? 아브라함을. 자신에게 약속한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정리하냐?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 광야의 생활을 하는 것이 자기가 애굽 생활에서 40년 그 생활하는 그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왕궁에서 그렇게 왕자로 누려지는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안에 무엇으로 정리되느냐? 믿음으로 정리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 상 주신 이임을 바라본 모세의 믿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갔고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요셉에 대해서 여기 믿음의 사람으로 정리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임종시에 모세가 죽을 때 애굽을 떠날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아직은 그렇게 거대한 민족은 아니었어요. 야곱 가문, 요셉 가문 뭐 이런 정도였죠. 모세가 요셉이 죽을 때. 그런데 반드시 어느 시점에 되면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자기 유고를 가지고 떠날 것을 부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디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할게요. 우리말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성공했나요? 예, 국무총리 되었으면 그의 후손들이, 그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나름대로 요셉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는 저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될 가나안 땅이 언제나 요셉의 삶을 떠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선언하죠.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할 때 나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거요,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얘기를 한다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끝없이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기본적인 배경은 항상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때 이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이 커 보일 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민수기 13장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에 가서 보면 조금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일까 볼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 자 32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사론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뭐죠? 누가 안 보여요? 여기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지금 아낙자손 이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환경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감히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을 때, 첫째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관심이 없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러면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을 정복케 하시면, 또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뭐하리라? 주시리라. 그 말을 뭐예요? 정복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던 이 상황들 시점에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아니, 지금까지 일어났나요? 일어났지요. 그럼 앞으로도 일어나나요? 일어나지요. 지금까지 일어났던 역사는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거 아니었어요?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1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는 가나안 땅 정복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맞나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것이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이들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놓아두지 않을 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지 않는다?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홍해의 기적과 요단강의 기적에 관심이 없어요. 홍해를 가를 수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요단강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나타날 수 있고,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창구가 다 막혀서 들리지 않을 때 믿음이 생기지 않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바꿔 말하면 들리게 되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게 될 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오늘 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자, 14장 2절 같이 하겠습니다. 1절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뭐하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까 바로 어떤 자리로 가느냐? 원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불평의 자리로 가는 거죠.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계속해서 어디로 가자? 애굽으로 가자.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 1세대는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 네 번째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데 14장 11절에 뭐라고 해요? 뒤쪽에 하반절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 이 말은 뭐예요? 지금만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 맞나요? 예. 기회만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세의 리더십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냐는 거죠. 그 수많은 기적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난 단순한 사건 하나가 평생에 자기를 끌고 가면서 감격 속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없는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건 지금까지 주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와 또 그것을 믿음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결과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가득 차지 않도록, 불신앙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다. 나중에는요,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가지고 우상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다른 방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모습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럼 믿음으로 가는 지름길은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 과부 집에서 또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리고 그 갈멜산에서 계속해서 이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나중에요, 그 내용이 명확하게 이렇게, 내가 엘리야야, 내가 너를 산채로 데리고 가겠다, 이 내용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면 너에게 갑절의 영감이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건 이미 엘리야 안에 그 믿음이 있었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서 올라가는데 그걸 지금 자신 있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사에게 얘기하고 있다. 살아서 죽지 않고 승천했다니까요. 어떻게 지금 이상한 어디 동화에서 나오는 얘기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에레미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요아스나 여호야김이나 시드기야나 이런 세 왕에 걸쳐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였어요. 그런데 자, 나라가 멸망하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다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할 때는 멸망하는 얘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아니 70년 만에 다시 지금 이렇게 건장했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그 안에 무엇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선언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나요? 근데 그가 출생 때부터 말씀으로 소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일어나야 될 모든 얘기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가 꾸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응답을 받았어요. 모세 개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호수아도 들어있나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은 여호수아 개인의 응답이기도 하고, 여호수아 개인의 응답은 이스라엘 민족의 응답이기도 하고, 그것은 곧 모세의 응답이기도 하다. 그 공동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확인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밟는 거 다 주겠다. 요단을 건널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뭐 할 거다? 형통할 거다. 평탄하게 될 거다. 약속의 말씀을 이미 여호수아가 받고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나요? 요단강 건너갑니다. 여리고 무너뜨립니다. 해와단을 멈추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시는 것 아니겠나. 기본기 중에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경험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상황 속에 내가 있는지. 네 번째는 하나님의 빗전을 붙들면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자, 분명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데, 요셉의 개인적인 꿈도 이루어지나요? 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나야 되는데, 요셉 개인이 국무총리가 되어야 되고 모든 리더십이 나타나야 되는 건 결국 요셉 개인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놀랍게도 그것이 요셉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꿈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극복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의 기본기, 믿음의 기초가 잘 닦여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끼어 있어도 그 가정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믿음에 있는 사람 한 사람만 끼어 있어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두 번째는 기도의 배경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 한번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에 가서 보면 궁금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 28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이 상황도 동일하게 진행된 상황입니다. 9장 28절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같이 해야 돼.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오늘 주님이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라, 그 다음에 뭐 해라? 기도해라. 두 가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죠. 모세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서 멸망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한나처럼 닫혔던 대문이 열리고 해와 달이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옥에 갇혔던 사도에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현실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결국 복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죠. 할 얘기가 많이 있죠. 저희도 기도응답 받는 얘기가 정말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도의 사람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족장들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지도자들 모세, 사무엘, 그 다음에 여호수아, 선지자들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다니엘, 뭐 다 기도의 사람. 사도들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지금은 아니었지만 이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은 어떻게 훈련을 받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받고 기도 훈련을 시키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 경우에는 육체의 아픔 속에 있을 때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어느 경우는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기도 훈련을 시키고요. 어느 때는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환경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시킬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교회적으로 어떻게 기도의 훈련을 받았느냐? 우리가 저기 석수 3동에서 신도시로 이사 오는데 건물을 얻어야 되는데 2월 달에 이 회장님을 만났는데 11월 달에 이사 오기까지 이 사람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건물을 준다고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기도도 교회에서 하는 것보다 산으로 올라가야 되지. 그때는 그 23년지가 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야 되죠. 1시간 반, 1시간 차 타고 가고 다시 1시간 반 산에 올라가고 그걸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요, 그때 그걸 몰랐어요. 뭘 몰랐느냐?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우리를 기도에 훈련시킨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몰랐어요. 이걸 수없는 훈련을 시키는데 어느 날 서울에 신방을 갔다가 오늘도 역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등산가도 아니고 이거 올라가려면 일단 옷을 바꿔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갔기 때문에 교회를 왔다 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은 한 차로 가는데 그날은 제가 혼자 올라가야 돼요. 혼자 올라가니까 굉장히 빨리 올라가잖아요. 빨리 올라가는데 보통은 1시간 30분 걸렸는데 1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올라간 건 좋았는데 몸이 다 젖어 버렸어요. 양복을 안에 메리아스 입고 와이사스 입고 양복을 입었는데 거기까지 다 젖었는데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근데 지금도 저는 잊을 수 없는 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내용,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했던 그 내용이 평생의 사역 속에 잊을 수 없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기도하기가 좋더라고요. 북쪽을 바라보면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주님, 주님이 전부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사역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이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 기도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이쪽 교회가 그때 안양 쪽이니까 안양 쪽 바라봐야 되잖아요. 안양 쪽 바라보고 또 기도를 막 하는데도 눈물이 또 하염없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이제 내려가면 금방 응답이 오겠지. 응답이 안 와. 또 올라가야 돼요. 이거를 석 달 동안 했어요. 석 달 동안.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중국에 갔을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하러 가는 팀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누가 사업을 열어준다고 했는데 거짓말만 계속하고, 사업팀은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고, 예배 장소는 결정되지 않고, 하나님 뭐 보여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만리장성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만리장성이 우리가 있는 데서 1시간 차 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천안문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천안문도 이제 2사람 이상 다니면 이게 붙들리니까 2인 1조로 해서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올 줄 알았어요. 여전히 응답이 안 와요. 계속해서 뭐 했느냐? 이게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기도의 훈련이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학교 딱 한가운데 매일 12시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급한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 이 환경적인 문제를 어떻게 하든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1년 4개월 동안 기도만 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장소가 안 와. 장소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기도하면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중에 상황을 보니까 기도 훈련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도의 훈련을 시켰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기본기가 갖추어져야 기도의 응답이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요 내용이 요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환경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받게 하는 거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하게 하는 거하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사도행전 2장까지 오는 데는 이들이 기도의 훈련, 기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 기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도행전 4장에 딱 가는데 갑자기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해요. 베드로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뭐 하냐면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모인 것이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시 12장에 가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데, 놀라웠게도 이 기도의 훈련이 나중에 어디로 뻗어나가느냐? 로마 복음화로 이어져 가는 걸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환경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훈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감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의 기본기를 갖춰야 되는지, 왜 내가 환경이 어려운지, 내가 왜 고난이 나에게 계속해서 오는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영적으로 확실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기본기를 갖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눈이 열려지는 순간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가 소통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의 훈련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이유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시대적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눈물로 애통하는 그 비밀,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실 이거는 그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자기 가정의 기도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게 해주시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하죠. 저는 위기의 시간이 고등학교인데 탈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았어요. 예, 기질적으로. 그런데 배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근데 보니까 저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기도의 능력이 더 임했던 것 같아요. 저놈이 아주 시한폭탄 같으니까 기도로 뒤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 이제 저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능력이 더 임하게 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어떤 기도의 훈련을 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냐. 기도 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그 궁극적 이유를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어요?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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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다니까. 그 전까지는, 성령이 충만하기 전까지는 별다른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딱 잡고 세우니까 그냥 일어나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 넘어가는데 왜 뭘 손댔어요 또? 뒤에서 보조를 잘 맞춰야 돼. 이게 반박자만 들이면 자,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기도의 사람인가? 능력을 일으킬 기도의 사람인가? 맞나요? 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 맞나? 맞나요? 이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킬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맞은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기본기가 갖춰진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그 빌립 훈련 하시는 그 변은미 전도사님이 한국교회 이제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 훈련을 하고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 딱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본인이 봤대요.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 부부가 기도하는 교회든 아니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든 반드시 거기에는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 전주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갔다 와서 몇 번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그 리더자들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는 순장들 한 400명이 내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강의를 2강의 해달라고 갔는데,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기도합시다. 근데 이 400명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여 동성하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저야.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회를 보면서 제 생각이 바뀌어진 게,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른 많은 분들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대외적으로 선교를 많이 하니까 선교하는 교회다, 뭐 이렇게 이해했는데, 저는요,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예요. 진짜 전체가 한 사람도 예외돼 앉고 같이 기도 소리가, 이게 뭐 천장을 뚫고 나가는 그런 소리로 기도하는데, 소리만 크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의 영성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이게 단순간에 오늘만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니고 이 교회에 패턴이 있구나, 기도하는 패턴이 있구나,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런 기도의 기본기를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고, 나에게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환경적인 여러 가지 또 고난의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나를 기도 훈련시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일단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릇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을 알았는가? 나는 기도와 믿음의 기본기를 갖추었는가?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나에게 부족한 기본기는 뭔가?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의 기본기를 갖추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